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을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서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명도 소리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하여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7절 말씀은 우리 성호가 읽습니다.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동문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온갖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 2025년 2월 세 번째 주일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구속사를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끝나고 또 하겠지만은 우리가 구속사에 대해서 잘 배우니 성경을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신천지 같은 데서는 오신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 땅에 구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면서 하나만 붙잡으면은 제가 늘 했던 말대로 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매이지 말고 다각적으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아울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잠시 구속사의 쉼표를 끊으면서 오늘 열왕기하 7장 3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문둥병자 4사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려서 마치 이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 아래서 누구라도 알아주지 않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한 나라를 살려서 낸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속의 이런 내용이거든요. 본문 성경 내용은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아람 군대를 동원해 와서 북왕국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 성읍이 그 당시 남왕국 유다의 수도라면은 사마리아 성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분 수도였습니다. 물론 본래는 남북이 하나의 나라였지만은 연두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한 나라가 남북으로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죠. 자,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으로 아주 작은 이 왕국 유다가 세워지게 되었고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 1세로 하여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란 성읍의 수도를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읍을 장기적으로 포위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식량을 끊어지게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든지 아니면 항복하게 하려는 사건이 본문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다 보니까 성읍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식량이 이 바닥이 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먹고 살 만한 식량이 얼마나 이제 이 형편없이 나빠졌던지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잡아먹었지만 이제 식량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한 번씩 금식을 하지만은 아예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굶주린다는 거, 이건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번은 왕이 사마리아 성을 시찰하려고 나오고 있는데, 한 곳에 갔더니 한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한다는 말이, 왕이시여 내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길래 왕이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그는 물었더니 여인이 한다는 말이, 우리가 하도 배가 고파서 이웃집 아주머니하고 자기 집하고 의논을 해서 말하기를 너희 집 아들과 우리 아들을 바꾸어 가서 돌아가면서 잡아먹자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논 끝에 우리 아들을 먼저 잡아서 삶아 먹었는데, 여러분 아들을 잡아서 아들 고기를 잡아먹었다고 계속 배가 부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간 날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약속한 대로 이웃집의 아주머니한테 이제는 너희 아들을 잡아서 먹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추어 놓고 내놓지를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우리 아들만 희생한 것이 되었으니 이 억울한 사정을 왕이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탄원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여인의 말을 듣고 있던 왕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때 상황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그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29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29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리안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옷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모라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 사역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평소에는 왕이 엘리사를 미워했지만 상황과 환경이 하도 급박하고 답답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자기 신하를 보내서 한다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민족의 이런 기가 막힌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당신이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혀 꿈꾸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왕의 신하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일 이맘때 밀가루 한 포에 우리식으로 10,000원, 보리가루 2포에 10,000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말도 되지 않은 말을 엘리사가 왕의 신하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마리아 성읍 안에 먹을 식량이 없어서 짐승들까지 다 잡아먹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는 절박한 사정인데 당장 내일 이맘때쯤에는 밀가루 한 포에 10,000원이고 보리가루 2포에 10,000원, 그게 말이 상식적으로 되질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은 우리 식으로 제가 표현하고 계산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도무지 말도 되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다고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평소 왕의 곁에서 경호 업무를 담당하던 이 사령관이 한다는 말이 우리식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웃기고 있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낸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겠느냐고 비아냥거렸다는 말씀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읍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먹지는 못하리라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 하나는 왕의 가장 측근 중 한 장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구멍을 낸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네가 네 눈으로 그러한 현장은 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는 이런 여러분 그 저주의 예언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처럼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풍요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시냐면은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의 열왕기 여러분 하 7장 여러분 3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잘 나가는 왕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잘나고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용맹한 장군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둘이 아니라 그 성읍에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잘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귀족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누구를 사용하셨다냐면은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인생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는 버려진 문둥병자 4사람이 있었다고 배경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7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개정판 성경은 나병한 자로 있지만은 옛날 개혁 성경은 문둥병자로 그랬습니다. 요즘에 나온 성경은 또 한센병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옛날부터 사람이요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어느 나라든지 공동체로 격리를 시켰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가 아는 소록도로 이 소록도라는 섬으로 이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처지에서는 문둥이 4사람이 있었다고 그 환경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둥이들도 살아있으니까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여러분 그 병든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날마다 성에서 먹을 음식을 던져줘야만이 여러분 강아지들처럼 그걸 주어서 먹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읍 안에도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4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차라리 양식을 쌓아놓고 있는 아람 나라 적진으로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지만 죽이면 죽자가는 이런 결단을 내리고 그런 결정을 내렸던 4사람의 문둥병자들이 그동안 병들고 굶주렸으니까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마 띄우뚱거리고 비척비척거림으로 술 취한 사람들처럼 아람 나라 적진으로 걸어갔다는 거죠. 그랬는데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자 4사람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자, 저는 과거 30수년 전에 영암에 있는 음성 나환자 마을에서 1년여 동안 살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 손가락이 다 잘라나간 사람이 있고 발목이 잘라간다든지 코나 눈이나 여러분 귀가 잘라져 없는 사람들, 가지각색의 사람들. 그러니까 코가 문드러져 없어져 가지고요. 코가 분명히 콧구멍인데 목젖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의 주인공들은 그런 지독한 병도 병이지만은 그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띄우뚱거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띄우뚱거리는 발자국 소리를 100만 대군이 달려오는 소리로 그 소리를 증폭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성기를 동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가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앰플을 통해서 마이크로 음성을 증폭시켜서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스피커를 그 힘없이 띄우뚱거리는 네 사람의 발자국 소리, 또 숨쉬는 소리, 중얼거리는 이 소리를 증폭시킨다면은 얼마든지 100만 대군의 큰 이 소리로 증폭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죠. 지금 아랍나라 군병들은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함락되는 것은 어차피 시간 문제라고 그냥 먹고 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갑자기 100만 대군이 달려오는 함성 소리가 온 아람 군대에게 들려오니까 아랍나라 사람들이 겁을 먹고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의 지원군을 초청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몰려오는 소리구나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겁이 나면은요 중심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름한 나살려라고 자기들 나라로 모든 걸 그대로 놔두고 도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문둥이 네 사람이 아까 말했지만은 띄우뚱거리면서 아랍나라 진영으로 죽으면 죽자고 뭣도 모르고 갔더니 그 많다던 군대는 한 사람도 없고 여길 가도 저길 가도 온갖 산의 진미가 여러분 장막마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네 사람의 문둥병자가 이게 웬 떡이냐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굶주렸어요.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배가 부르자 생각하기를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어쩐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모든 천막 안에 산의 진미와 여러분 창고에 식량이 여러분 산처럼 쌓여있는데 지금도 사마리아 성은 굶어 죽어가고 여러분 있지 않는가 생각을 고쳐먹고 사마리아 성으로 네 사람의 문둥병자가 다시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문을 지키는 파수병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아랍나라 군대에 갔더니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장막마다 산의 기미와 식량이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왕에게 여러분 즉각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처음에는 왕이 말하기를 아랍나라 베나다 왕이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함정을 파놓고 수작을 부린 거 아니냐. 아랍나라 군대가 우리들이 굶주리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식량 때문에 한꺼번에 나가면 우리 모두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함정일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러한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얼마나 의심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왕의 참모 중 한 사람이 왕에게 한다는 말이 왕이시여 성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모두 잡아먹고 이제는 겨우 말이 5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5마리의 말로 군인들에게 적진을 살펴보게 오게 하는 게 어떠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군인들이 말을 타고 아랍나라 적진을 갔더니 과연 나병한 자 4사람이 말했던 그대로 여러분 텅 비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랍나라 100만 대군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려고 장기적전을 쓰려고 식량을 여러분 산처럼 쌓아놓고 있었으니 콧감마다 식량이 차고 넘치고 천막마다 산의 진미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왕에게로 달려와서 한다는 말이 왕이시여 문둥이 4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입디다. 창고에는 식량이 산처럼 쌓여있고 장막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하더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왕이 공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니 그동안에 여러분 그 수십 일을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광을 했지 않겠습니까? 어른 애기 할 것 없이 거기서 뭐 염치가 있겠으면 질서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막혔던 강둑이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와 하면서 그 수만의 사람들이 아랍나라의 진영으로 여러분 몰려 들어갔을 거죠.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분 성문을 몰려드니까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고 다치게 됐겠죠. 그러자 왕을 경호하던 장관이 거기 서서 여러분 조심히 천천히 질서 있게 나가십시오가 단속을 했지만은 성난 군중들이 한다는 말이 우리식으로 해서 말을 합시다. 질서 좋아하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밀고 나가니까 장군이 거기서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서 죽었다는 거죠. 왜냐? 엘리사가 어떤 말을 여러 했습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고? 그렇다면 네가 네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은 먹지는 못할 것이야 예언했던 말 그대로 이 왕의 이
여러분 그 경호 이 장관이 밟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말씀드린 그대로 이것은요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역사의 사실로 여러분 그대로 드러난 여러분 사건이라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같이 멸망할 직전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누구를 통해서 그 난국을 돌파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성문 밖에 버림을 받았던 문둥이 4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붙잡아야 합니다. 평소에도 성문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가 막힌 처지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성 안에도 굶주려서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실정인데, 이미 버림을 받은 건 문둥이 4사람 음식을 주어질 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일지라도 평소에도 주는 사람이 없었을 터인데, 지금과 같은 난장판에 어느 누구가 문둥이 4사람에게 이런 음식을 주겠냐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인생 중에 버려진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인생들이라는 건데, 굳이 이것을 일로 말로 한다면은 뭐라 할까요? 기립바시 인생 같은 사람. 기립바시라는 일본 말은 양복점에서 양복을 재단하고 남는 1000쪼가리를 일컬어서 기립바시라고 그렇게 이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람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변두리에서 서성거리는 짜투리 인생,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처럼 버려진 짜투리 및 변두리 인생 같은 문둥이 4사람이 한다는 말이, 어찌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렸는가? 우리가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거기도 굶주리고 있으니 어차피 죽을 것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죽을 터이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제는 죽을 터이지만 기양에 죽을 바에는 아람 나라 진영으로 들어가자. 아람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요 살려주면 살 것이 아니겠는가 그랬다는 거. 여러분 문둥이 4사람의 그 하여간 발걸음과 힘없이 서로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잘났든지 못났든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기만 하신다면 바로 거기서 위대한 역사,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창대한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이 항상 말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에레미야 3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거냐면은, 너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지. 그러나 이제는 부르짖어 봐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은 나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 앞에 나타내서 너로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각자의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나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하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그동안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감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크고 창대한 놀라운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미래를 너희 앞에 펼치는 역사, 부르짖는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이지만요, 영국 사람으로 유명한 여러분 누굽니까? 역사학자 중에서 여러분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인비. 이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말을 했냐면은, 중앙이 병들었을 때, 한 가운데 세력이 병들었을 때, 다르게는 한 시대의 주류가 병들었을 때, 아니 뭔가를 안다거나 지식층들이나
기득권층들이 병들었을 때 그 변질된 것을 새롭게 만드는 일들은 중심부인 기득권층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여러분 그런 말을 그분이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교회로 말한다면은 큰 교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멋진 시설, 끝내주는 그 시설 가운데서 대형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에서 새로운 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작은 교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변두리 작은 교회에서 성령의 불꽃이 피어올랐다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사람들 눈에는 보기 좋을지 몰라도 큰 덩어리에서 큰 세력 가운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천재가 개벽한다 모를까 그런 역사는요 여러분 큰 덩어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는 영국이 부유해지자마자 영국 첫째는요 영국 교회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왕실과 짝짝꿍에서 교회 목회자가 타락을 하니까 여러분 나오는 샘물이 여러분 변질되니까 모든 교회가 변질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치와 왕실이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변두리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요한 에슬레 목사가, 감리교회 창시자 목사죠. 목사가 말씀과 기도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영국이 다시금 일어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요 기독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대전이 끝나고 1949년 독일은 동독과 여러분 서독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동독은 소련을 주축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다스렸고 서독은 자유진영으로 갈라지지만은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1990년 10월에 양쪽을 갈라놓았던 분단의 콘크리트 벽이 허물어지고 드디어 통일이 되지만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그 이면에는요 변두리의 작은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운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작은 불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그건 여러분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죠. 뿐만 아니라 18세기에 망해버렸던 이런 덴마크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가 지금은 조그만 나라, 옛날에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를 중흥시키는 원동력이자 오늘날까지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은 작은 교회 구룬투비라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구룬투비. 이분은 목사였지만 한때는 기성교회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후미진 섬의 귀양처럼 거기서 있다가 귀신이 들렸고 정신병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던 그가 다시금 마음을 바꿔잡고 비참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구룬투비 목사를 붙들어 주셨고 그 허름한 변두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기득권층 큰 교회들로부터 이단 사입이라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결국 한 사람의 성직자 때문에 덴마크 여러분 그 청년들 가슴에 불이 붙었고 오늘날 덴마크를 일구어서 전 세계 최고 가는 탑이 가는 여러분 농업 국가가 됐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이 하나님은 크고 잘 나가는 큰 교회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버림당했고 온갖 멸시를 당했던 기립바시 변두리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중앙을 치료하게 하시다는 것이 인류 역사 토인비가 했던 말인데 그것이 본문 말씀으로 주셨던 열왕기하 7장에 나타난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과 4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4절 시작. 성문역이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문억이라 그러는데요 언제나 성문 안에서 짐승들에게 던져주듯이 던져주는 음식을 주워 먹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존했던 변두리 기립바시 인생 문둥이들이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라.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셔서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가 죽으면 죽자. 그런 기백과 도전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말세인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아보시며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요, 지식도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인정하지 않고 경쟁 상태로 봅니다. 은사자들도 보면은요, 자기 은사가 특별하다고 한 사람은요, 은사를 나눔하지 않고 자기 누 아래 들어와야만이 협조자로 여기죠. 여러분,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 그런 안목이 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지극히 소수의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지만은 변두리 인생의 인생 꼴찌 중에 꼴찌였던 문둥이 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는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죽어가는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주었듯이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저물어가는 말세인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말고 여러분 항상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야겠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세워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이 나라에 희망을 줄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서문 어기에 문둥에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전과 기백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나 나 박목사도요, 때로는 내가 서 있는 처지와 환경만을 바라본다면은 어느 것 하나 어느 때 낙심할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요.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작은 집을 제가 별명을 짓기를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고 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도 한 사람이 성문 밖에 있는 문둥이 네 사람 같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변두리 인생 같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렸는가,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나가자 말했던 것 같이 그런 결단과 그런 용기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아까 제가 언급했죠. 어느 시대 언제나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하고 힘없는 변두리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자기 것이 많고 배부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 지식자, 학벌, 자랑, 돈자나 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는 있겠냔 말이에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 권능의 손으로 잡힌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크고 강하게 쓰임받으려 한다면은 조금은 여러분 모자란 척하라는 거죠.
뭐죠? 조금 좀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괜히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얼굴에 장깨가 차르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 제조로 살도록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힘도 없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힘도 없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약하다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로 부르짖으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평소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꿈꾸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절망하며 꿈꾸고 기립바시가 된 인생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그릇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에 주신 말씀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서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라 하고 일어나자고 말한 것 같이, 그런 항상 삶 속에서 웅크리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